오늘 오늘 레이기가 끝났는데 오늘 레이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이기는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이라고 할 때는 레이기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를 합쳐서 토라 또는 율법서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레이기가 오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레이기를 바르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이기를 통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말라기 2장 5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생명과 평강 또는 삶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이 레이기에 있습니다. 레이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이지만 세 부분으로 좀 나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레이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율법을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은 폐해진 율법과 폐하지 않은 율법에 대한 구분입니다. 모형이나 의식으로 하던 율법은 신약에 와서 실상이 돼서 폐해졌는데요. 실생활이 적용되는 위생에 관한 법 등은 그 법 정신을 살리면 언제든지 유익합니다. 윤리와 도덕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모태가 되는 율법을 우리가 알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레이기의 6하 원칙이 아니라 7하 원칙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언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다 지은 후에 레이기 1장 1절 어디서? 시내산 회막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이기 1장 1, 2절 무엇을 거룩하게 하는 율법을 어떻게 모세를 부르셔서 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뛰어난 민족으로 선교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완성을 보면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율법은 확실하여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요. 율법은 사람에게 지식을 배우게 합니다. 율법을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명철하게 만들고 은혜를 깨닫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어 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마가복음 7장 6절 9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이 율법을 기록한 목적,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은 마음에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마음에서 멀었던 것들을 돌이키는 그런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5장부터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15장에는 유출병이라고 나오죠. 유출병은 성기에 피나 고름이 나오는 성병에 대한 주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가정생활과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그런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병은 죄의 대가로 지불하는 참으로 값비싼 대가가 되고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병이 바로 유출병이에요. 아시겠죠? 성병은 균이 아주 독하기 때문에 유출병 앓는 자와 어떤 식으로 접촉했든지 물로 씻어야 합니다. 교훈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는 데 있어요. 16장 속죄일과 대속죄일 규례 매년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라.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과 양심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론은 두 염소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로 무인지경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유는 속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17장 생명은 아주 소중하다. 함부로 피를 흘리지 말고 피와 기름은 절대 먹지 말라.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피를 먹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생활 속에서 독소, 포자층 같은 미생물이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그 그냥 피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방인 중에서 죽게 돌아오는 할례는 안 해도 되지만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멀리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장 내용은 거룩한 백성의 성윤리, 복된 가정을 위한 말씀, 인간 세상의 기초 윤리, 성윤리는 가정윤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남녀관계,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윤리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사회윤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복음. 19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은 사회에서 윤리적 책임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나와 있죠. 능력껏 일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은 다 다릅니다.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 다 가지면 안 되고요. 자유를 주어 능력껏 일하되 약자를 배려해서 모든 사람으로 공평하게 합니다. 20장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악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 정신은 사람을 징벌하기 위해서나 죄인을 죽이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법의 기초는 진리, 공평, 사랑, 긍휼과 자비, 안일무사, 위생입니다. 21장 제사장의 처신과 규례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더 거룩하게 살라는 요구를 하셨고요.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행동 거지와 복장, 생활 양식, 언어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과 다르게 단정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개인이나 공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대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을 보면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을 누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주된 내용입니다. 절기명령, 문화명령, 교육명령,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루신 큰 역사나 은총의 사건 등을 기념하여 기억나서 잊지 못하게 합니다. 명절 때마다 자녀가 이것이 무슨 일인가 물어보면 가르쳐서 교육하라고 하셨습니다. 24장 성막과 제단 관리 하나님 앞에 있는 등잔과 떡상 관리 레위 지파 중에서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중 25세에서 50세까지를 뽑아서 회막 봉사에 입참하게 합니다. 24반열로 나누어 한 달의 절반을 회박해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25장을 보면요. 안식년, 희년, 토지무리기가 나오는데 극빈자가 없도록 누구나 한 번은 인간답게 살 권리, 율법의 중요도에 있어서
토지법은 제일 끝에 나옵니다. 제일 끝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인들의 토지법은 인구가 불어나기 전 한시적인 법이었습니다. 법 정신은 토지 공개념으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땅의 소출에 대한 값만 매기고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대로 가난해지지 않도록 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등기 이전해 주시지 않으면데 이미 대부분의 땅은 사람들이 등기 이전해 놓아서 정신이라도 제대로 알도록 합니다. 26장 복과 저주 3절에서 13절 순종하면 복, 14절에서 45절 불순종하면 저주. 복의 기본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서 땅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을 없는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람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7배를 받고 7배를 더 받죠. 그래도 또 안 되면 또 7배. 그래도 안 지키면 7배. 그래도 안 지키면 또 7배를 받습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27장 마지막 장에는 서원 예물과 11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돈 문제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둘째는 개인의 건강과 위생, 셋째는 가정과 사회 윤리, 넷째는 복과 저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신앙에서 돈 문제는 사소한 것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레이기를 통해서 15장부터 2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이기 읽을 때, 묵상할 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레이기가 바르게 정리되어 있어야 역사서를 공부할 때 이 사람들이 레이기를 지키고 있구나, 안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이기를 모르면 역사가 잘 진행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레이기가 중요합니다. 레이기는 모세 5경 중에 중심이고 구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완전히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이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요. 단순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해야 돼요. 구약의 핵심은 모세 오경이 중심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레위기가 바로 옛 언약 구약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법칙으로 주셨습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윤리를 알게 해줍니다. 인간의 죄성인 욕심과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몸과 건전한 가정과 윤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처음 사명인 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다 읽었는데요. 레위기를 배우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또 15장부터 21장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깨달았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판에 세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나 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